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증언이자 또한 요한복음 저자의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한 보충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종교의 두 단계인 세례 요한의 종교와 그리고 예수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또한 거짓 종교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렀으며 또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은 어떤 다른 곳,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자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것이 지금 현재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단 도입부의 서술은 마치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그 장소 혹은 지리적 묘사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지리적으로 도대체 어느 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신약에도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 신약 시대의 동시대의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러한 지리적인 묘사를 실제 지명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대 땅에 대한 강조를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수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유대 땅으로 갔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지리적 이동이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예수는 유대 땅에 언제나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이동이 아니라 이제 유대 땅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 이 세례를 베푼다는 그 장소, 살렘 가까운 에논은 무엇이며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살렘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도 있고, 솔로몬, 샬롬 이런 것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에논은 무엇이냐? 셈, 근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살렘 가까운 에논은 평화에 가까운 근원 혹은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살렘 혹은 샬롬,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평화를 준비하는, 평화에 가까운 혹은 평화를 향한 그러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실제로 유대 땅에 평화를 가져올 자인 반면에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덧붙여져 있는데 바로 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을 일일이 떠서 묻혀서
붓는 세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색한 그런 문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강해서 그냥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강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은 문장이 덜 어색할 텐데, 물이 많아서 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게 물과 이제 어떤 대비되는 그러한 세례가 예수의 세례로부터 있다. 요한의 세례는 아무리 많아도 이 물의 세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아무리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봤자 한계가 있는 세례, 물 세례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예수의 세례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베푸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의 세례를 물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을 하지만 물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제 물이 많아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켜 놓죠. 따라서 예수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예수의 지상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가 죽음을 겪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나 일어날 그러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현재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적인 일을 마치 현재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아니면 이제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런 정정을 해줍니다. 예수가 직접 스스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이 문장을 정정 내지는 이제 교정을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마치 예수가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실제 있는 일은 아니지만 비역사적인 것이지만 역사화하여 이제 서술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예수는 물 세례가 준 존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보충 내지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장에서도 그런 보충을 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실제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단지 세례 요한과 예수의 그 사역의 대비를 위한 그리고 또한 어떤 이야기체로 지금 요한복음이 서술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이야기 진행을 위한 요한복음의 문학적 기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실제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세례가 요한의 세례인가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예수 이전에 공간복음 내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것을 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바로 그 설교를 예수가 들었고 그리고 그 설교에 기반해서 더욱더 그 심오한 설교를 했다는 것이 이제 공간복음의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실제 세례 요한이 그러한 공간복음이 말하는 류와 유사한 종류의 설교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간복음이나 요세푸스나 그러한 어떤 평범한 서술과 달리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요한의 세례는 예수의 세례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그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발전 단계의 프로토타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이게 조금 더 낫고 이게 좀 덜한, 그러나 이게 또 원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고 처음부터 완성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고 이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간복음과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우리가 의거해서 그 이야기들을 혹은 그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목을 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요세푸스든지 공간복음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전승이든지 간에 그렇게 알아차린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사역은 우리가 공간복음 기록이나 아니면 요세푸스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장했다. 그리고 그의 퇴장은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했고 고독해했고 불안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저자도 느꼈을 겁니다. 아,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의 진정한 면모를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퇴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완전히 새롭게 그려냅니다. 그의 삶은 어땠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퇴장이 어떠했는지 전적으로 재구성해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역사 속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평화를 준비하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지한 로고스의 화신은 예수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끝으로 세례 요한은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과 달리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에서 그려집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2장 25절부터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2장이 아니라 이제 3장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한 유대인 혹은 사본에 따라서는 여러 유대인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데 어쨌건 그 정결 예식에 관하여 어떤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논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이 그에 관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이제 답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떤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뜬금없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가 베푸는 세례 그 주는 곳으로 왜 다 몰려갔느냐라는 어떤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요한복음이 이러한 그들의 논쟁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한 그 말을 통해서 정결 예식의 정당성이나 의미 등에서 여러 나름의 유대교 내에서의 어떤 이론들이나 주장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효력 없고 말만 무성한
어떤 무능한 그러한 형식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불만을 가진 세례 요한 앞에서 한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 유대인의 말,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라는 표현입니다. 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다. 이게 조금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데 이제 다시 말해서 26절 그들의 이 불만 하반부를 조금 더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보소서 이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냥 단순히 몇 명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정말 그냥 다른 표현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다 그에게로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온 인류를 통칭하는 모두, 전부를 뜻하는 판테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말과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불만, 뭐 이러한 또한 토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식 종교에 혹은 가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종교의 추종자들이 사라지는 것, 혹은 그 종교의 말, 그 종교의 교리, 그 종교의 신념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 그 자체에 집착하고 그것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그것을 또 견디지 못해 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온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그 종교,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념에 거짓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도 없고 교정도 없고 반성도 없고 발전도 없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좋아하고, 그런 건 전혀 없으면서 사람이 줄어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것은 현재 공유하고 있는 혹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가짜라는 간접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사라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닙니다. 참된 종교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더 나은 곳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옳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성도 없고 발전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영향력도 없어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단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진짜 진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에게로 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수수께끼 같이 들리는 이유는 좀 번역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불가능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요. 하늘에서 사람에게, 여기 인류를 그냥 지칭하는 거죠. 하늘에서 인류에게 준 것이 없다면 인류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문장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가면 예수와 빌라도가 하는 대화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뭐 해야 할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구절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재량, 그리고 또한 그것에 기반한 성취, 이런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이룩한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우리가 우주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만물 가운데 인간을 높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인간의 그 이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그 권능의 본질이 무엇이냐? 로고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가진 모든 지혜, 철학, 특별히 종교,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궁극적인 근거, 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상이나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제도나 기관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그 수많은 그 업적들, 뭐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말이죠. 그리고 뭐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국가, 그리고 뭐 경제, 국제적인 경제 협력, 그리고 인권, 환경, 생명,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운동과 이데올로기 등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인류가 이건 정말 탁월한 것이다, 정말 인간의 업적 중 가장 칭송할 만한 것이다 라고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이 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혹은 그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은 일단 그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종교의식 아니면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런데 진리의 화신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간 게 당연한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퇴장은 따라서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비유를 들어서 모든 인류를 신부로, 그리고 예수를 신랑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뭐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신부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신랑으로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원대한 그런 스케일의 그 연합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참된 종교 지도자란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러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진리가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은, 그리고 또한 그러나 자기의 삶 전부를 바쳐서 그 진리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러한 종교인이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올까? 그런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지나 기독교를 지나 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짜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려고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함께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보다 더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진리로 나아가느냐, 그런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나에게 머물게 만들려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한 그런 게 가짜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좀 실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이 어떻게 10년, 20년 한 사람의 설교, 그리고 한 사람의 가르침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에요. 그런 기형적인
의존 구조가 가능하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간관계는 당연히 이제 맺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지나서 인간관계를 다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관계는 깊어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일종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그렇게 길게 유지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내 사랑스런 자녀라 할지라도 관계는 깊어질지언정 최소한 독립을 시켜주는, 그리고 또한 독립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떤 사람의, 그리고 사람이 모인 그런 공동체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독교 공동체는 때와 이치에 맞게, 그리고 그 관계나 역할에 있어서 새롭게 조정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공간복음 등에서, 그리고 요세푸스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 혹은 그 설교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종교는 응당 그래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그 종교라는 것은, 혹은 신앙이라는 것은 비판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악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는 기쁨이라는 그러한 감정에 도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 기쁨이 없다. 그럼 반쪽짜리예요. 항상 어떤 악에 대해서 분노만 있고 회개만 하고 그리고 또한 비판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쁨이야말로 종교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나아가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저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차원적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서, 뭐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거짓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가짜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가짜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도 기쁨이 없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쁨이 없죠. 공포와 두려움과, 아니면 때때로는 그것을 잊기 위한 자극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한 마음은 행복이 아니라 조롱이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어떤 때때로는 질투나 좋지 못한 감정들만 뒤엉켜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거짓의 아비요, 가짜 종교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종교의 이정표가 되어준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된 종교는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이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알았다. 진리에 나아간다. 그리고 또 진리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렇게든지 저렇게 되든지 어쨌든 기뻐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려지는데 마치 1막을 닫는 듯한 그러한 서술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 저자의 나레이션입니다. 제가 3장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뭐 별다른 해석은 필요치 않습니다. 요약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거의 그냥 그대로 읽으면 그 이해가 됩니다. 위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금 강조가 우리말 번역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에게로 갔다라는 그러한 진술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어떤 그 존재론적인 지위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만물 위에 높임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부각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부터 혹은 뭐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어떤 그 위라거나 아니면 그런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 너머의 참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바로 하나님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심오한 시적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의 이전 강해들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예수를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리고 저 세례 요한의 바램대로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의 대조를 통해서 모종의 어떤 기대를 하는 그 요한복음 저자의 서술처럼 언젠가 모든 사람이 그의 증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죄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죄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미 앞선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34절입니다. 34절이 조금 번역의 문제와 사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해설이 필요합니다.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는, 그러니까 이제 하반부에 보면은 마치 왜냐하면으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실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번 쓰였습니다. 사실 34절은 그런 의미에서 34절 전체가 33절의 보충이고, 그리고 34절 내에서는 그 전 문장과 후 문장이 이제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각각이 33절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전체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33절을 꾸며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33절의 의미는 예수의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진리임을, 혹은 진리란 신성한 것이며 진리와 하나님이 동일시됨을 믿는 자입니다. 34절은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의 말을 믿는 것이 그러한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34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편 34절에 대해 또한 말할 것은 조금 사본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4절 후반부에는 사실상 본래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목적어도 사실상 아마도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4절을 그런 주어도 빼고 목적어도 본래 사본에 없으니까 이제 빼고 순수하게 읽어보자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는 한량없이 준다.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량없이 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한량없이 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주어가
없다면은, 그냥 삼식 단수 동사만 여기 쓰였다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한량없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따라서 주어는 예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될 것입니다. 후대 사본이 그리고 이제 한량없이 준다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다 성령을 삽입했는데 아마도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의 세례가 성령 세례이고 지금 3장 전체가 어떤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문장에 따라 뭔가 어떤 교의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라는 그런 해설을, 혹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석 같은 그러한 식으로 사본을 손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의학적인 의도가 들어간 그러한 삽입이 되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학자, 특별히 이제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은 바로 이것은 비요한적인 삽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의 그 주어가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처럼 저는 이 문장의 후반부의 목적어도 전반부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준다. 혹은 아까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가 스스로가 아니라 오로지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어떤 그 조건에 매여 있다면 선지한 로고스로서의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한글 번역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든 존재의 근거는 바로 로고스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선재한 로고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혹은 아들을 믿을 때 비로소 참된 실존인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 혹은 진리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요한복음의 주요한 가르침 중 하나, 예수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짜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짓 종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참된 신앙 가운데 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